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고린도후서 3장 5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독에서 해방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중독이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약을 구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약에 손을 댈까요? 그것은 현실 속에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현실을 보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기만 하기 때문에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바로 마약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마약이 주는 기쁨으로 이겨보려고 함으로 인하여 그런 마약의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술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이 열려야 안정감을 갖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이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자신의 삶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어느 분의 자제분이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그 아버지께서 내 아들 좀 구속시켜달라고, 또 아들도 나를 제발 조금 감옥에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슬픈 뉴스를 들으면서 CBS 극동방송에 또 이렇게 간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마음이 찡하여 마음이 울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간 정치인이고 한때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그분이 아들이 마약에 손을 대서 황폐하던 그 모습.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드러난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술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혹은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또 안타깝게도 마약 중독에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넘치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환희, 그 기쁨,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시골길에 어린 나이에 총총 걸음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잘 펴져서 비포장 도로가 아스팔트가 되고 직선 도로가 뚫혀서 차로 가면은 그냥 갈 수 있지만 어렸을 때는 국을 통하는 길을 1시간 반 동안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다리를 3개를 지나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움막을 치고 이 집 저 집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동냥을 해다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지고 캄캄해지면 다리 밑에서 희한한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 그걸 보고 귀신 소리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읍내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어른이건 젊은이건 할 것 없이 땅거미가 내려앉으면 읍내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큰 공동묘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별 그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빨간 귀신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항문을 빨아먹었다. 또 노란 귀신이 나와가지고 간을 빼먹었다. 별 그런 루머가 많아서 그란에도 불안한도 그란도 무서운데 또 빨간 귀신 노란 귀신 하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읍내를 피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가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신장로에 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도로 양편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달빛에 자기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나무가 따라온 걸 보고 도깨비가 따라온 걸로 사람들이 오해해서 더 무서움에 빠지는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가고 또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가고 예배를 마치면 시골 교회는 우리 면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요. 이렇게 읍내에서 집으로 오려고 하면은 저녁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됐습니다. 시골에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교회에 있는 화목난로 옆에, 나무로 부를 때는 화목난로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고구마 좀 먹고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듣다 보면 집에 갈 그런 생각을 놓쳐버리고 웃고 하다가 보면은 10시 반, 11시가 됐습니다. 그 집에를 가야 되잖아요. 집에를 가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 시골 길을 걸어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그래 무서움이 없어요. 찬송 많이 부른 찬송이 예수님 찬양,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세 번째 내게 강 같은 평안. 이 3개만 부르면은 저희 집에 그냥 와버립니다. 저희 집은 대나무 밭이 많아가지고 이 대나무 밭에 참새들이 밤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나무 밭을 지나가면 그냥 새들이 부다닥 하면 사람들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렵고요. 바람이 불면 이 대나무 숲 사이에서 희한한 소리가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나는 희한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겁을 해버립니다. 근데 저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높은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간다. 아주 단순한 설교를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고 집에 가고 찬송 부르면서 우리 또 본 마을에 가기도 하고. 근데 중학교 때는 저희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또 그것도 좀 걸어가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속에 넘쳐서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귀신은 물러가라 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없는 건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죠. 가정입니다. 비록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두 단어가 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하나님 세상에서 마약이 주지 못한 즐거움, 기쁨, 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기쁨, 감격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논리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과 죄사함의 감격이 내게 실제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게 실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죽음을 기다렸던 사도 바울은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가 재산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복음 전도하다가 평생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가 만났던 예수의 기쁨 때문에, 환희 때문에 그가 목숨 걸고 복음 전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또는 40에 하나를 뺀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2번이나 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널판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사투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떤 곳입니까? 뜨뜻한 방도 아니고 시원한 에어컨 시설도 아니고 로마 깊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개척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 천국 백성의 기쁨이 사도 바울 속에 너무너무 많았던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넘친 사람은 세상이 주는 기쁨에 손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멀리하는 순간 허기진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가까이 하다가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허기지면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좀 전문적인 말로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자기 내면 것을 채우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도박에 손을 대지요?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뭘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약에 손을 대지죠?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냐? 어느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부부가 게임이 중독됐습니다. 신생아가 울어도 우는 줄 모르고 3일 동안 게임만 하다가 그 신생아가 세상을 떠났다고는 그런 소식도 들어보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쇼핑 중독 무섭습니다. 마약 중독 또는 성 중독 무섭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여 절망의 늪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중독의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중독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충격일지 모릅니다.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중독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코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길들여서 인생을 황폐케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 배후의 사단마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술 중독이 됐습니다.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를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술 중독이 돼서 막 식칼로 막 죽인다고 하지. 막 온 가정 식구를 괴롭히니까 가족 동의가 있어야 정신병원을 입원시키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입원시킨 겁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습니다. 진짜 창살 없는, 담이 없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병원 가보셨습니까? 정신병원 가면 철문이 있습니다. 철문을 열어줘야만이 들어갑니다. 또 철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방마다 다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 속에다가 가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잘못된 분들 소리를 치고 발악을 하고 하니까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사를 투입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맥이 쭉 빠지도록 주사, 그리고 약물요법이라고 하지. 여러분, 사람이 멍 때립니다. 사람이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기능이 쫙 풀렸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완악하지 못하게 사람을 약물로 그것을 제재해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퇴원해도 사람 노릇 못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입원시켰는데 또 이렇게 가끔 면회 가면 빼달라 울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잘 할게 해서 또 나오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 들락날락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의 삶에 본을 보여야 할 텐데 그냥 아빠는 그냥 들락날락 하니 얼마나 아내가 힘들겠어요. 둘이 살아도 둘이 맞벌이해도 이놈 세상에 살기 어려운데 남편 병원비 대야죠. 아내는 파출부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정말 있으나마는 남편 붙잡고 사는 그거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한 번은 영등포의 어느 신경정신과 병원을 다녀왔는데 젊은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그것다 가다 놓는 곳에 신방을 제가 정신병원을 두 군데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겠지만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배후의 역사는 원수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적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적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다른 시선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난 삼아서라도 세상에 중독된 길로 가면 안 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중독이 될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삶의 만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바로 그곳에 손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만족은 세상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의 평수가 넓혀지면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참 좋은 세상 살지만 사골석방 살다가 조금 노력해서 전세로 갔다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살 때는 잠깐 기쁨이지만은 만족이 없습니다. 좀 더 큰 집으로 가야지. 신도시로 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더 넓고 더 화려한 곳으로 자꾸 이동하지만 정말로 무지개를 잡듯이 행복의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다닌 것처럼 마지막에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했다고 부모가 만족이 있어요? 아니죠. 저는 자녀가 성공해서 부모가 우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가 자녀 성공을 해서 얼마나 학원을 보내고 쪽지게 과외시키고 얼마나 힘씁니까? 못 먹고 못 입고 자기 노후도 준비도 안 하고 자녀에게 몰빵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성공하니까 부모가 왜 우냐면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놈의 자식을 잘 키웠더니 장가가 가지고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고 잘 배우지 못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상처만. 아빠는 뭘 안다고 그래. 엄마는 뭘 안다고 해.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면서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는 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자녀가 성공하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놈이 부모에게 불효한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야채 채소 가게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있는데 새벽 시장에 가서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에 가서 좋은 야채를 싸게 사다가 또 과일을 싸게 사다가
새벽 시장 보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두 부부가 노점을 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전봇대 옆에 노점을 해서 지금이야 노점상을 많이 단속하지만 이전에는 다 봐줬습니다. 그래 노점을 하면서 여보 이 고비 넘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사게 됐습니다. 꽤나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부는 중년이 됐습니다. 부인도 쭈글쭈글해지고 남편도 쭈글쭈글해지는데 제법 재산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보니까 남편이 눈이 이제는 새벽 시장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른 곳에 취미가 생겨가지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는데 자기 마누라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팍 늙어가지고 어디 공사석에 배우자 모임에 자기 마누라를 데려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건요. 그 남편이 바람이 난 것입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했는데 그 돈이 오고 보니까 그 돈이 왼수가 돼가지고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왜? 자기 마누라가 눈에 안 들어온 거 있지요? 이제 다른 여성에게 눈이 들은 거 있지요? 왜? 너무 이쁘고 젊고 아주 센스가 있고 에티켓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확 가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 부족했어도 부부가 새벽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새벽 시장 바다가 열심히 살았던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제가 구구절절 얘기해도 다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 것입니다. 위장된 만족일 것입니다. 성공, 위장된 만족입니다. 큰 아파트, 한강뷰가 있는 곳을 가게 되면 만족했을 것이다. 여러분, 자살률이 거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의 뉴욕의 허드슨 테일러 강을 가봤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강 양쪽에는 부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강이 뉴저지에서 뉴욕을 바라보는 쪽에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급 한국어로 말하면 맨션이 쫙 깔려 있습니다. 언덕에 말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불빛을 보면서 사람 인생이 뭘까 하다가 자살한 거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은 우리를 만족을 줄 것 같은데 그건 위장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만남, 변치 않는 만남, 위장된 만남이 아닌,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에 중독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돼, 거룩함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중독이 되거든요. 우리는 좋은 쪽으로 마음과 생각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안수기 돼서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가 성령 받으면요, 중독에서 확 빠져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은 예수의 구원의 기쁨의 감정을 우리 속에 막 밀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독에서 모두 우리 가족들이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중독에서 다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 세상 것에 중독이 많이 돼서 생각이 작동이 안 되고
마음이 작동이 안 되고 판단이 작동이 안 되고 육체적인 신체의 기능이 작동이 안 돼서 정말로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지른 것을 봅니다. 주여, 대낮에 마약에 중독이 돼서 아버지여 돌진하여 행인들을 치는 뉴스들을 왕왕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구원의 감격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오. 바울 사도는 예수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말년에 복음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라고 그의 공동체를 향하여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위장된 기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은 위장된 기쁨입니다. 단순한 기쁨입니다. 유한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성령이 더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의 강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악한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자녀들의 마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식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